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이끌리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유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에 행복하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 날을 맞으며 우리의 처한 상황과 지나온 길을 돌아봅니다. 적박하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 과거를 돌아보아도 굽이굽이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있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실 줄 굳게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의미 없이 그저 그렇게 무료함으로 보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생명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정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새날은 새로움으로 다시 입는 날이오니 우리 안에 새 마음 주시고 새로워지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 간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우리의 문제와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면 이제 다시 방향을 틀고 새로운 길, 바른 길로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신앙으로 새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그 음성에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신을 벗고 나섰던 모세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 이 나라 또한 다시 바르게 생명력 있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꿈이 있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고 불신과 반목이 아닌 연합과 하나됨이 있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하는 성숙한 지도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질병 때문에 지친 성도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가슴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단지 육체만의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그런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앞길이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육체의 기쁨이 회복되듯이 영혼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탈장 수술을 앞둔 91살 은퇴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고령임에도 전신 마취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있지만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보호 아래서 이 수술을 진행합니다. 의료진의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수술이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온 가족이 경험케 하옵소서. 집에서 돌연 사고로 얼굴을 다쳐 긴급 입원 중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부에 계속 구름이 차올라서 눈까지 번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신임 권사 수련회를 헌신하며 섬기고 귀가 후 일어난 일이라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늘 충성의 모범으로 살아온 권사님의 병변이 속히 가라앉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학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꼭 보름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지적인 능력 또한 쇠하지 아니하고 맑아지고 밝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입시와 관련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새롭게 역대하서를 읽고 묵상합니다. 주님의 이 새벽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하시어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역대하 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기 전에 역대상을 우리가 함께 읽어왔습니다. 열왕기 상과 그리고 열왕기 하 또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해서 열왕기서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있었고 또 그 흐름 가운데 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죠. 그에 비해서 역대기서는 포로기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사실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이 연결되어 있던 것을 상과 하로 우리가 나누어서 읽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또 특별히 특이점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읽으면서 사실은 조금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읽기는 참 버거울 정도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왔고, 또 지파별로 이름이 나왔고, 또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도 나왔고, 다양한 이름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사실 그 이름들을 읽어보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없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것을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들의 이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남겨져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름을 이제 적어가고 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역대상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위를 얻게 되고, 또 그 왕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는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생략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다윗은 처음부터 그의 자신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또 왕권을 가지고 왕위에 올라서 자신의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그가 하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 왕 앞에 두고, 예루살렘 앞에 두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런 것을 염원했었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법궤를 모셔왔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후에 그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앞뒷부분에 나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고 다윗에게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재물들, 보화들을 얻을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고,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그곳에서 얻은 많은 보화들을 창고에 갖다 놓고, 그리고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토대들을 다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은 안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씩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이제 다윗은 이제 그 모든 임무를 솔로몬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의 상에 나오는 내용이죠. 열왕기상에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라든가 실수라든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이야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에는 있지만, 그러나 역대기에는 그런 내용들은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 또 실패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거의 줄여져 있거나 나타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에 골몰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열망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다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사람의 인간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면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나 낱낱이 우리가 보지 아니하고 후세의 역사가들도 또 후세의 자손들도 그가 한 가지 했던 중요한 일,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성전을 짓기로 열망했던 그의 그 열정과 그의 소원을 더 크게 보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역대상의 이야기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역대하로 들어서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 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솔로몬으로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부터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역시 솔로몬의 이야기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흘러갑니다. 솔로몬에게도 실수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있었을 텐데 그것보다는 성전을 짓는데 진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역대하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역대하를 시작하는 서론적 말씀이면서 또 요약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또 솔로몬의 왕권의 어떤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져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또 원어로 본다면 솔로몬이 그의 왕국을 스스로 강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의 왕국을 강하게 만들어 갔다. 마치 그 이야기는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겠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왕위를 든든하게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윗과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그는 창대하게 되었고, 그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의 왕권을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갔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1절 우리가 지금 한글로 읽는 느낌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든든하게 만들어 가셨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또 창대하게 하셨다라고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원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스스로 솔로몬이 왕권을 강하게 만들어 가는,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창대하고 계시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사람 솔로몬, 인간 솔로몬은 스스로 왕권을 또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인간적인 측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력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이 주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에 대한 삶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관망하고 조망을 하는데,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스스로 자신의 왕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세워나가는 일을 했고, 그런데 그것은 뒤에는 하나님이 배후에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를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론적인 그런 하나의 선언과 더불어서 이제 2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의 이야기, 특별히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이야기의 흐름의 시작에서 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자세한 표현이 나와 있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3장 4절 한 절만 이렇게 할애해서 짧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대기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좀 더 장엄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 내용이 좀 더 충실하게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이겠습니다. 2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미 우리 역대상을 읽으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았죠. 역대기가 계속해서 또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홀로 했거나 어떤 몇 사람이 홀로 또는 몇 사람에 의해서 주도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한 마음으로 했다. 이 표현이 계속 역대기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이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모든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솔로몬의 제사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방백들, 함께하고 있는 지도자들의 함께 드리는 제사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열왕기상에서 보여주는 부분과 조금 더 다른 부분이고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그리고 3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예, 솔로몬이 이제 온 회중과 함께, 여기도 온 회중이 또 나오죠. 모두가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가 기브온 산당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 2절과 3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다르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눈에 띕니다. 열왕기상에서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무엇이라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직 성전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열왕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어떤 의미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아직 성전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대기는 조금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회막,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이 열왕기서에 의하면 부족해서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면, 도리어 부족하거나 임시적인 느낌이 든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내용이 또 이유가 나오는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자, 이거는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놓아 두었던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회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온 회중과 솔로몬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두 번째는 그곳에 또 다윗이 이제 멀리 있던 것을 기럇여림에서 가져다가 지금 두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막의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중요한 요소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막 그 자체, 또 하나는 뭡니까? 뒤에 또 안에 놓여져 있는 언약궤. 이것들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금 것들이죠. 어떤 위대한 건물이라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성전의 요건들이 갖춰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또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부살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마는 부살렐이 놋 제단으로 만들어서 놓았던 바로 광야 시대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죠. 그 놋 제단이 바로 거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역대기는 성막 기본에 있는 산당으로 올라갔지만, 그 산당이 그냥 어떤 이방 신을 섬기는 어떤 그런 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지어져 있는 성막,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신 귀한 사람을 부살레를 통해서 만든 놋제단, 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성막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역대기가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까요? 사실은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지어야 될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거나 멋지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부분에서 기본 산당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기본 산당에는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었던 회막, 그리고 언약궤, 놋제단, 이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자,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큰 성전, 위대한 성전, 금과 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런 위대한 성전을 앞에서만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아주 조촐해 보이는 곳이지만 기본의 산당에 회막이 지어져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놋제단이 있는 그런 곳이지만, 그곳은 바로 여호와 앞이었다, 하나님 앞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은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이야기는 뒤로 가면서 이제 솔로몬이 짓는 큰 위대한 성전이 나오지만, 그러나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는 그 성전이 다 사라지고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또 다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또 그들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차이를 이 본문 속에서 또 어느 정도 느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내일 또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는 장면으로 또 이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솔로몬,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위대하든지 작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